누가복음 5장입니다. 1절부터 11절에 읽겠습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기름에 와서 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시몬이라. 기름이 썰어졌느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을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제베데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이라고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서서 이제 부르는 자가 사람을 취하게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명을 주는 예수의 방법.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아직 분명한 사명이 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어요. 뭐 교회 생활 10년, 20년 해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믿음 생활 시작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어떤 분은 저는 사명이 이거라고 분명히 알아요. 사명은 자기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시몬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고, 그는 고기잡이로서 고기 잡는 일에서 적당히 한 사람이 아니라 수고를 하는데 얼마만큼 수고를 하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는 거죠. 매일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생활 가운데 무슨 일이 있든지 그날은 밤이 맞도록 고기 잡으려고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여기 분명히 보면 다시 내가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더 한 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이건 다 인간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뭡니까? 겸손히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했습니다. 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조건 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의 낭패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이끌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도움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아직까지 삶의 어려움과 낭패를 안 당했다는 말이고, 또는 내가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을 겁니다. 다른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나 너한테 듣는 아무것도 없다. 너 나한테 얻기를 바라지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을 부르시고 있음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러서 사명을 주는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습니다.
나이 30대쯤 되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시작하기 했습니다. 그 일 가운데 하나가 하나인 중년일은 사람을 부르시는 일입니다. 특히 그 부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일이었습니다. 본문에는 많은 무리가 등장하고 어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기에 특별한 안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고, 그 얘기를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안드레고 한 사람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에게 가서 라비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고, 이에 예수님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우리가 말하면 오후 4시경에 주님이 거하는 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를 직접 만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앞으로 시몬이라는 이름 대신에 아람어로 게바, 곧 베드로의 이름이라고 불려질 것이라는 예언을 그는 듣게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만남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베드로의 집에 베드로의 장모가 10명으로 누워 있어서 예수님이 고쳐주기에 신방 왔을 때입니다. 이때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몰랐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만남이 본문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세 번째 만남은 시몬 베드로의 배 안에서 시작됩니다. 이 세 번째 만남 전에 예수님의 이름은 이미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7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집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온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여 게네사렛 호수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배 가운데 한 배 승선했고 그 배의 수인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배를 조금 띄워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배에 앉아서 육지에 앉아 있는 무리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한번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변가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그 해변가에서 조금 띄워서 바닥 쪽으로 가자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배에 앉아서 사람들을 향하여 입을 벌리고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어느덧 예수님의 말씀이 맞춰졌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배에서 내려서 이쪽으로 오시면 말씀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말해야겠어? 예수님 여기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다 같이 기념으로 사진 좀 찍어줄 수 있나요? 저희 집에 환자가 있는데 오시기만 하면 제가 가장 맛있는 것으로 대접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신중을 헤아리시는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탁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말합니다. 잘못하면 동문서답이 될 수 있는 찰나입니다. 예수님의 말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할서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전날 밤에 늦은 시간까지 고기를 잡으려고 온갖 수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의 대가가 전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는 철저하게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고기잡이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바다의 수질과 어떤 때 어느 곳에 고기들이 많이 모이는지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목수이신 예수님이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을 믿고 따르기가 베드로에게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일이고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에 순종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은 전날 밤에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고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셨고 그들이 밤새도록 빈 그물지만 한 것을 그들이 말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저를 알고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 아세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십니다. 이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이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행동하는 믿음이 가장 올바른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5장 6절 그리한즉 고기를 메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다. 이건 개역 한글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다. 말씀대로 행동에 옮겼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힐까 상상하고 그물을 던졌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할 일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할 일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순종의 결과나 열매는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풍성하게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전날 밤새도록 빈 그물질 한 것에도 보상을 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 잡은 고기의 양이 많았던지 다른 배에 있는 친구들을 불러서 2배 가득히 넘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가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원인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여러분 같은 똑같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었던 베드로의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듣는 것은 복 중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석교회 여러분들은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전하는 자가 잘 보이는 곳에, 잘 들리는 곳에 앉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너의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짐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고 있을 때 마르다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이 마르다에게 마리아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와서 동생 마리아가 자기한테 와서 도움을 주도록 말해달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분주한 마르다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마르다야 마르다. 두 번 이름 보내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곧 한 가지만 해도 좋으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가 주님한테는 문제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택한 게 좋은 게 뭐야?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전능자의 말입니다. 좋다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말대로 성도들이 거의 제가 볼 때는 하는 사람 정말 드물어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늘 여성교회 성도들에게 봉사하며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잘못된 부분, 오늘 우리 영한 형제가 대표기도 했고 다른 분들이 대표기도 했던 마찬가지예요. 그 들어보면 항상 우리가 한 주 동안 살면서 우리가 제약 가운데 살면서 정말 세상의 유혹에 살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는 사람은 이기지 못합니다. 이긴다면 저한테 비결을 했을 때 저도 그 방법 택할게요. 절대 못 이깁니다. 안 됩니다. 여전히 나가면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대로 얘기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 100번 하면 100번 다 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정말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말씀 듣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었으면 저는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예배 드립니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영혼이 되는 진리의 말씀을 갖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단이 이 시간 가장 역사를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은 잠을 재우고 피곤하게 만들고 딴 생각나는 거.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사단에게 지금 잡힌 사람의 당신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정말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씨 뿌린 자 비유로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종류의 밭이 있다고 했습니다.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그리고 옥토가 있습니다. 씨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뿌리는 자가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각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와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듣고 있는 분에게 사단이 와서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대개 이런 분들은 설교를 듣고 난 후 내가 지금 무엇을 들었지라고 하면서도 하나도 들은 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얼마만큼 여러분이 이 범죄에 속합니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밭과 같습니다. 돌짝밭과 같습니다. 말씀이 흙이 같은 돌밭에 뿌려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넘어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닙니다. 은혜 받고 좋은데 따라가려니까 이게 내 방법이 아니야.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오히려 넘어지는 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 속에 그분은 신앙의 뿌리, 말씀의 뿌리, 기초가 없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없다는 것은 신앙의 기초가 없다는 말이요. 이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고 알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가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하고 만들게 됩니다. 말씀으로 예수를 알고 말씀으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야지 올바른 신앙이 됩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가시덤불과 같습니다. 말씀이 가시떨기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때문에 말씀의 기운을 막아 온전하게 결실을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을 벗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의 마음은 좋은 땅, 곧 옥토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서 인내하면서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반석교에 속한 분들 모두는 다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서 마땅히 하나님의 생명인 말씀을 항상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먹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자라서 우리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천들에게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깨달은 것만큼 사는 것이 영적 힘이요 변화입니다.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말씀을 많이 배우고 공부했는데도 삶의 변화가 너무 미미하거나 아예 없더라도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다시 새롭게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달아가며 살면 됩니다. 이제 우리들은 영적으로 한 살이 되었다고 생각하십시다. 영적인 것을 모르는 분도, 아주 조금 아는 분도, 그냥 조금 아는 분도, 알았다 몰랐다는 분도, 좀 많이 아는 분도 다시 겸손하게 시작하십시다. 우리 반석교회가 이제 1년을 맞이합니다. 현재 1년밖에 안 된 여러분의 신앙은 괜찮은 편입니다. 정말 괜찮은 편입니다. 청년들도 대학생들도 우리 어머님들도 아버님들도 다 괜찮은 편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도와주기에 당연히 더 영적으로 좋아지는 일만 남아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진 만큼 내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께 이 부분을 우리는 기도했으면 합니다. 마귀 사단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 자라게 하고 성숙되게 한다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도록 엉뚱한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간혹 졸음을 주기 위해서 피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설교 들을 때는 혼미하다가 설교가 마치고 나면 아주 기분이 산뜻해지는 분은 없습니까? 이분은 마귀하고 친구입니다. 옆에 하나고 대하고 마귀의 친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은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베드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또는 들으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뭐죠? 믿음이 생깁니다. 너무너무 귀하죠. 로마서 10장 17절 Faith comes from hearing the message and the message heard through word of Christ.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 듣는 사람에게 믿음을 줍니다. 이것이 성경에 정해놓은 변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믿음은 선물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도록 합니다. 말씀은 듣지 않는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믿음은 믿어보겠다는 나의 신념이 아니고 저절로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저절로 믿어지는 믿음을 성경은 하나님의 믿음 또는 레마라고도 합니다. 배 안에 예수님과 같이 듣던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있었을 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베드로에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명한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아무런 저항 없이 그대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영적인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생겨 순종하게 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베드로와 직접 관계 있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을 보십시오. 그리한즉 고기를 연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때도 그 기적은 나와 상관이 있는 기적이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긴 베드로는 믿음을 통해서 큰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이 기적을 맛본 베드로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에만 그쳤을까요?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는 자신이 이런 기적을 통하여 이 기적에만 머물지 않고 이 기적을 베푸신 분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갈릴리 바다 안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을 다 아시는 주님, 이들 물고기를 흩어지게도 하고 모을 수도 있는 분, 그렇다면 이분은 나 베드로의 속을 지금 혼이 깨뜨려 보고 있는 분인 걸 알았습니다.
어제 밤새도록 나 내 동료들이 고기 잡으려고 애를 쓴 것도 알고 있었고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다. 거기다가 내가 지금 그분의 말에 순종한 결과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게 되어 베드로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한 이분은 과연 누구일까 생각하니 이분에 대해 신비하고 두려운 마음도 들었던 겁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실까? 이분의 근본은 어디서 시작이 되었을까? 이분은 혹시 하나님을 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눈에 어느새 눈물이 고이고 무릎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 나를 떠나고 나는 죄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모든 사람도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산 것이 바로 죄고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라. 지금까지 평생 어부 생활에 잠뼈가 굵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너는 앞으로 사람을 얻을 것이다. 고기를 잡는 대신에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세 번째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예수님과의 몇 번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경험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아마 첫 번째 만남에서 알게 된 경우는 정말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 번 만남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예수님 하나님과 알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앞으로는 사람을 취하는 곧 영혼을 구하라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예수 앞에 진실되게 자신을 굴복한 자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이 주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장차 할 일에 대한 사명을 받은 그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른 12사도의 한 사람으로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를 따르는 삶, 제자를 사는 삶에 대한 훈련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훈련 과정에서 실수도 덜어하고 급한 성격 탓에 책망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계집종 앞에서 3번을 부인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다시 인정을 받고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대사도로서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부분을 설교했던 겁니다. 첫 번째, 사명을 주는 예수의 방법.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듣는 자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기적을 믿음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그냥 기적을 행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게 만들고 그 들은 사람 가운데 믿음이 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생긴 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깊은 데로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앞으로 할 일을 분명히 예수님은 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너는 물고기를 잡지 말고 앞으로 사람을 낚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고 안 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따라요.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누가 예수님을 따를까? 예수님을 정말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걸 알고 그분이 다시 오실 걸 믿는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들은 설교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한번 보고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